나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금요일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선교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우리 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이 양편으로 나눠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도들과 또 교회 건물들 모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관 운영과 선교사님들의 충전을 위해서 우리 선교관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전하고 선교 이제 잘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화목 전도, 또 화목시장 전도와 이슬비 전도 폭발 훈련까지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웃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우리 전도지를 또 나눠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 해외 선교가 주님 확장되고 또
주여 이제 이 잦아들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이 세대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어 주여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교관 운영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충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화목시장 전도와 이슬비 전도들 모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들로 주여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친족들, 가족들, 우리 또 추석을 맞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추석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외 선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전도하는 전도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 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움으로 주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은사받은 자로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부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아주 탄탄하고 또 논리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나눈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삶의 산제물,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맨 처음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하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로서 지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수요일 날도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하루 일정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정들이 아니고 우리 일주일이 한 달이 뭐 그렇게 대단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날 일들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은 일어날 일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일상을 살게 되는데 이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하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삶의 산 제물로서의 삶, 뭐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작은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의 산 제물, 영적인 예배로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과연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 또 이 재산을 잘 정식해야 된다. 또 화목해야 된다. 우리 가정은 정말 평안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나면 허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살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자녀 같은 문제들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끝이 없는 중에서 과연 어디까지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어디까지를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행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할 때 그를 의인으로 취급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주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하며 의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된 방향 감각을 가지고 가다가는 인생에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하러 살았는가 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다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힘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는 자칫 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다. 이 은혜가 발전한 것,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은혜가 발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은사. 이것은 은사는 각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가 이런 일 한다고 누가 저런 일 한다고 우리가 시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수를 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오늘 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고 분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행하라. 여기 설명을 좀 써놨어요.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분에 넘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해야 될 일들을 갖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것이 우리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뭐 비전이라고 해갖고 이루지 못할 비전을 갖고 뻥뻥하면서 오늘 하루도 부담 갖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한마디로 믿음으로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겸손하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식이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몸 의식입니다. 한몸. 우리 교회는 한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그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로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손이 발의 기능을 하려고 안 됩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손으로 걸어 다니려고 해요. 나중에 검사 받았더니 척추에 문제가 생기고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 봅니다. 여러분 손은 걸어 다니라고 생긴 게 아니에요. 손은 손의 기능을 하면 돼요. 발이 또 손 기능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건 뭐 장애가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예들 외에는 발은 발의 기능, 손은 손의 기능, 눈은 눈의 기능, 귀는 귀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입은 입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기 자기가 맡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어서 각기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은사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기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는 뭐라고요? 헬라어로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은사로 주신 겁니다.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로 주셨어요. 은사로 주었는데 그러면 내게는 무슨 은사를 주었고 어떤 은사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은사들 다 가진 건 아니지만 이 은사들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다.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은 가장 큰 예언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잘 공부해 갖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소대로 전해주기 전에 내가 믿음의 분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볼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분수대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그냥 막 무슨 이상한 이야기로 막 행하는 거. 뭐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아니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주인하고 연결을 시켜 갖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만 얘기해도 우리가 일평생 다 깨닫지도 못해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의 분수대로 그것을 주제로 삼고서 내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전에 보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섬기는 은사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섬기는 일에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 또 내가 섬기는 일이 기쁜 사람이 있어요.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는데도 이렇게 지치지 않고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은 분명히 이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수대로 잘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막 모든 일을 다 섬긴다고 해놓으면 다 지쳐갖고 할 수 없는 거야. 이것도 자기가 할 수 있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 이런 것에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우리 교회에서도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사보다도 가끔 보다면 더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좀 가만히 있게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은 참 찬찬히 잘 가르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주로 뭐 교역자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은사대로 일을 해줘야 돼요.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 겸손을 빼도 안 되고 또 너무 과도하게 이 통제받지 않고 하는 것도 힘듭니다. 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 누가 많이 위로합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 이 많이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한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일들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 이건 우리나라가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구제연금식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다른 나라에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뭐 10에서 13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 정도로 경제를 발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숨겨진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되었다면 구제하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물론 뭐 구제하는 일 다윗을 보면 자기도 도망자 신세에 남들을 돕는 일들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이는 대로 성실함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김창호 선교사님이 많이 돕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한국인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김창호 선교사님이 갔다가 왔는데 5만 불을 줘갖고 이제 창고를 해갖고 거기다가 주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나눠주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현지 사역자를 보고 함부로 나눠주지 마라라고 했는데 천천히 그분들 잘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데는 남아있는 사람 누가 남아있냐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60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남아있대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못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본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서 구제를 하다 보면 노인과 애들밖에 없답니다. 그런 상황이고 남자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여자들은 외국 나가서 일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요번에 갔다 와서 트라우마가 많이 생겨서 폭탄이 계속 막 주변에 떨어지고 1분 2분 사이에 좀 이상해갖고 기분이 이상해갖고 오늘은 이동을 합시다 했는데 이동하는 뒤에서 폭탄이 자기가 있었던 곳에 막 터지고 하는 바람에 정말 전쟁터를 갔다 왔더니 트라우마가 많이 있어서 잠자는 게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구제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정치인들이 부지런함으로 참 필요한 일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부분들을 행할 것이다. 한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지 억지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로 칩니다. 안 하는 거 치는 거예요. 물론 하는 게 좋지만 한다면은 이왕이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 뭡니까? 내 마당만 밟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너희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다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면 또 하는 것이 옳다면 우리가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연결을 이렇게 갈라디아 5장 16절과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 여기 많은 명령을 줍니다. 하나님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너희 마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 지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사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대로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지체입니다. 지체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받은 대로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우리 순간순간 이 주말 하나님 또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사 받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자로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몸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은사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멀리 저